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하는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요구 속에 얼마나 인간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지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면서 어디 한번 나를 만족시켜 보아라 라는 말투로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표적들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자신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은 4절에서 그들을 어떠한 세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칭하고 있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논리와 기준에 맞아 보이는 것만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영적인 증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힘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쏟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죄성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 세상을 넘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한 제자들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우리가 깜빡하고 안 가져온 떡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탓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룩이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먼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습니다. 매번 예수님이 알려주고 나서야 깨닫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죠.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해 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13절에 보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묻고 계시죠. 그러자 여러 답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틀린 대답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기대를 갖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드디어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만이 답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에 나오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 자체가 아닌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오해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의 참된 뜻은 예수님이 이 영적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직접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영적인 고백 위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을 뚫고 우리의 입술을 뚫고 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말씀을 들으러 가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고는 있는지, 교회에 나온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백과 감사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모래와 같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